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 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괜찮죠? 밖에 나가서 놀기 딱 좋네요. 좋은 날씨입니다. 이 좋은 날씨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습니다. 끊는 거 누가 끊죠? 우리가 끊습니다. 최근에 치과를 갔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안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고 충치를 제거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플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비워보자.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을 마음을 했는데 더 아프더라고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못이 박혔을 때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생각해보자 라고 했을 때 안 아팠을까요? 똑같이 아팠을 겁니다. 그 고통 말할 수 없었겠죠. 심지어 계속 몸이 처지는데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었을 상황이었겠죠. 그런 걸 봤을 때 주님의 고난이 그냥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에 박혀진 고통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치아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그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물어 뜯겨졌을 때 그 고통도 엄청났을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였겠죠. 그것도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자 해서 그때만 갑자기 순간적으로 뭐 마약을 맞은 것처럼 뿅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거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이 전해져서 지금 여기 2000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진 겁니다. 복음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피와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귀가 하나님께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도전은 욥에게 하나님이 욥을 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욥은 나를 너무 잘 믿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은 욥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그가 돈이 없으면 당신을 욕할 거다. 당신에게 떠날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전을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돈을 다 뺏어가. 그리고 욥은 다 뺏긴 돈이 다 뺏겼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다시 왔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하자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가죽이 가죽을 더할 수 없고 그래도 목숨이 그가 있으니까 그가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질병 하나 내리시면 그에게 아픔 하나 내리시면 그는 분명히 당신을 욕하고 저주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뭐 하지 마라?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죽을 지경만큼만 만들었고 죽이지는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과 악을 넘어섭니다. 위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자칫 해석을 할 때 자신의 삶을 해석을 할 때 선해야 돼, 악해야 돼 라고 합니다. 선에 몰입하거나 악에 몰입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할 줄 아십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선과 악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때로 쓰시기도 하고요. 사용하기도 하셔서 악을 죽이십니다. 또 태워버리기도 하고요. 없애버리시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우신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경외하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무섭기도 한 겁니다. 회초리를 드는데 그 아빠가 안 무서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안아줄 때는 또 때렸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안아줄 때는 또 한없이 사랑스러운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선, 악 이렇게 자꾸 구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과 악 위에 계십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선, 악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한 분, 못된 분, 지금 요몇 때 악을 저지른 분으로 마치 마귀와 동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선과 악과 각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만들어도 되는데 왜 나쁜 것도 같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서로 모르는 남녀가 있습니다. 그 남녀 사이에 음란이 들어갔습니다. 둘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부가 됐습니다. 또 이제 두 부부가 사이에 다시 또 음란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 그걸 음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그 두 부부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부가 다른 여자 혹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음란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자기 가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근면하게 일했습니다. 돈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악한 생각이, 욕심이라는 그 악한 생각이 때로는 좋은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다각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분이고, 혹은 하나님은 너무나 쉬운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가벼운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여러 가지 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한 가지 면에만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깨지고 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악으로 혼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욥처럼요. 욥이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겁니다. 이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랑, 인내, 욕심, 이 많은 가지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든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려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방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다채롭지 못합니다. 하나만 생각을 하십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자신의 하는 일이, 자신의 하는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무조건 뭘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나? 요 생각만 하는 겁니다. 아닌 겁니다. 그건 게으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게을러서 일이 서툴러서 일이 잘 안 되거나 그 사람의 사업이 잘 안 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특히 기독교인들이 하는 범하는 실수입니다. 그거 하나로만 해석합니다. 내가 헌금을 잘못 드렸나? 내가 예배 시간을 그때 늦게 지각을 해서 그런가? 자꾸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믿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열심히 믿고 있는 이만큼 여러분의 삶에서도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각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의 측면에서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하나 가지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뭐 자녀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선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악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를 사용해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무슨 터진 그 하나의 일에만 너무 몰두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점에 집중하죠. 그 한 점, 뻥 터진 그 점에 집중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점이 아니라 선으로 해석합니다. 인생의 선, 처음에 출생에서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선에 이어지는 그 상황에서 해석을 하고 거기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 점에서 해석하니까 결과가 좋으면 뭡니까?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닥을 치고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뭐 생각합니까? 내가 믿음이 개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점에서 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선에서 여러분이 해석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다음 선은 어떻게 이어질지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은 결과 쪽으로 인도하시려고 계속해서 그 선을 늘 천국의 방향, 하나님의 방향을 이끌려고 하나님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선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욕심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게 화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분노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은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니까 옥석이 가려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욥이 피부병이 심해졌나 봐요. 피부를 긁고 싶은데 긁어도 간지럽지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뾰족한 기와장으로 긁어내서 고름을 막 긁어냅니다. 그래서 그때 아내가 이럽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때 욥이 그럽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것도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옥석이 가려집니다. 여태까지 자기 주변에 믿는 사람 여태까지 자기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가난해지고 자기가 병드니까 진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믿은 척 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외로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언제 하나님 믿는 척 하는 사람이 드러나냐면 교회에 악한 일이 생길 때, 교회에 힘든 일이 생길 때 믿음이 가려집니다. 즉 교회가 텅 빌 때, 교회가 썰렁해질 때, 교회가 아플 때, 교회가 큰 공사할 때 그때 믿음이 가려집니다. 원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고요. 원래부터 믿음이 없던 사람은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욕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꾸 우리 뭐예요? 모든 부분을 다 신앙 하나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혹은 선, 악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상황에서 몸을 건져낼까? 선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악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인간이 100% 선이 될 수 없고 인간은 100% 악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선, 절대 악, 절대 착함, 절대 못됨 이게 불가능한 게 인간입니다. 즉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 선행 안에는 조금의 악함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선행을 하면 남이 나를 좋게 보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러시나 봐요. 선한 사람을 선한 예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인데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선해질 수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욕심부려요. 절대 선해지려고 해요. 완전 무결하게 착해지려고 해요. 그거는 자기 공로를 자꾸 쌓는 겁니다. 자기 의라는 공로를 쌓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살짝 내려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악할 수도 있어. 나는 죄질 수도 있어. 나는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다 부족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잘 만들었다. 내가 가장 널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그 한 삶에서 한 지점에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지금 물가가 올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죠? 다들 힘드실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은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나는 정말 잘 못 믿었나 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 자꾸 그거를 선악, 신앙 자꾸 하나의 카테고리, 하나의 범주로만 자꾸 해석을 하면 본인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신앙이. 너무 괴로워지고. 이제 여기 욥기는 이제 다음부터 욥의 새 친구가 나오잖아요.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가 지금 질병 걸렸고 너 재산이 다 뺏겼으니까 너 분명히 죄 있을 거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해라 라고 합니다. 우리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 삶에 힘든 일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죄 지었나 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큰 죄를 지었나 보다. 다각도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운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상사가 정말 못된 상사가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3자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막 나는 너무 못해. 나는 너무 못했어. 여러분이 노력해도 여러분이 신앙이 좋고 여러분이 노력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 거면 정말 운이 없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인생에는 뭐예요 여러분?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 단순히 하나, 노력 하나? 그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노력도 있고요, 운도 있고요, 인간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세계 물가도 있고요. 뭐 갖가지 모든 것의 범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단순히 선, 악 요거 하나만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때로는 욕심으로 우리 때로는 동기부여를 주셔서 우리가 근면하게 만드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걱정, 근심을 때로는 우리에게 끼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고 그럼 또 그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갖가지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너무 그 한계에 그래서 선악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선악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선이 한 70%, 악이 한 30%, 그 정도쯤에 살아가는 인간인 거지 우리가 선 100%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스스로 너무 힘든 겁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부탁하면 거절도 못하고 그거 다 해준다고 다 퍼주고 하면 자기는 착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자기는 점점 비어지는 상태, 점점 자기 스스로 공허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요 40살에 살인을 했잖아요. 거기서 그의 인생에 점을 딱 찍으면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는 마귀의 자식이죠. 그리고 그가 80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겁쟁이였잖아요. 도망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면 그는 그때 점을 딱 찍고 그것만 해석하면 그는
살인자의 겁쟁인 겁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끝에 120세 때 하나님께로 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죠. 죽으러 가죠. 그때를 생각하면 모세는 실수도 많고 흠도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낸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안 끝났어요. 너무 빨리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죽여버리는 일이에요. 나는 무능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나는 게으른 사람, 나는 나태한 사람, 나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80세의 모세는 자기가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뭐 중반쯤 왔을지 거의 이제 후반부 왔을 때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마십시오. 각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거짓말 같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기도 했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믿기로 결단해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판단하거나 스스로 해석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